충성된 일꾼의 정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별로 반갑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회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제주에서 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제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우리 조이풀 장년부와 그리고 제주 행원교회 우리 성도들과 지금 연합으로 국내 선교 및 지금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방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일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두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아주 기쁨으로 아주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너무나도 성령 안에 하나 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제주 행원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라고 하루 종일 이곳에서 뒹굴고 뛰어놀고 그러고 있어요. 애들 해맑은 저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제가 우리 행원교회 김요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실내 놀이터를 그대로 저희 교회로 옮겨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지역 아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교회에 초대해서 교회 마당에서 마라탕, 동파육 비롯해서 여러 음식들을 대접하면서 주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요, 가족들 모두가 월정 해수욕장이라고 그 교회에서 한 3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인데 이곳 월정 해수욕장에서 이곳저곳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플로깅이라는 클린 제주를 오늘 오전에는 실천을 했어요. 가족 단위로 말이죠. 저녁에는 이제 교회 마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찬양도 하고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가만히 이제 있을 수 없잖아요. 저 앞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저거든요. 제가 오랜만에 통기타를 잡아서 어니언스의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보다는 가요를 부르니까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요도 하고 신로암 노래도 하고 같이 축복성도 하고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이 마지막 집회 시간인데 아마 지금 열심히 기도회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반, 이 행원교회 반. 행원교회가 참 놀라운 것은요, 이게 시골이거든요. 완전 시골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 150명, 아이 150명 이렇게 다니는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교회. 왜 주목하냐면 시골 교회인데 이런 다음 세대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들 그리고 지역을 막 뒤흔들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아까 그 교회 앞마당에 7월이 되면 여기에 그 에어바운스에 물을 이렇게 넣어서 수영장을 한 4개 정도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7월 한 달 동안 수천 명이 와서 이 워터파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이 완전 시골 마을에 그야말로 놀라운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정말 꿈이 자라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오니까 교회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옆에 땅을 구입을 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올리브 그라운드라고 해요.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아시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 기름, 우리도 올리브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모든, 리브, 살다, 다시 말해서 모두를 살리는 땅이라고 해서 올리브 그라운드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350평의 땅을 구입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다음 세대의 여러 사역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시골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한 사역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큰 도전과 은혜를 입고 왔습니다. 두 교회가 다음 세대, 또 특별히 젊은 이 가정들이 또 함께 모여서 국내 선교, 특히 제주 선교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고,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조이풀 장년부는 조이풀 장년부대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저는 먼저 왔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아마 김민영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감동을 영상과 함께 아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시간대 아마 나누게 될 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직전 권사 회장님이신 우리 전양표 권사님을 비롯해서 7.3 여정도회가 이번에 오셔서 밥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이제 오늘 저녁 밤이면 마무리를 하는데, 내일 돌아오는 시간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은혜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제목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의 정석. 충성된 일꾼의 정석. 강원도에 있는 영월이라는 곳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강원도 영월은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의 유배지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선의 충신이라고 불려지는 엄흥도를 기리는 또한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위선 피하 오소 감심. 무슨 뜻이냐?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냐? 조선의 5대 왕 문종의 아들로 이 단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단종을 출산하고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문종 역시 재위 2년 4개월 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도 죽고 맙니다. 어린 단종은 12살 나이에 왕이 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그의 작은 아버지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세조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양대군은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봉을 시켜서 첩첩산중 영월의 청룡포에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단종이 17살이 된 그해 사약을 내려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비극적인 참 삶이 아닐 수가 없죠. 어머니는 자기를 낳다가 죽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정권을 잡아서 이 단종을 17살에 사약을 내려서 죽이는 비운의 왕이 아닐 수 없어요. 자, 이후에 이 단종의 시신은 영월 동강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대역죄인의 시신에 손을 대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세조의 위협에 그 누구도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어몽도, 충신 어몽도예요. 이 충신 어몽도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미리 준비한 관을 지게에 지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선산에 몰래 매장을 합니다. 아들 삼형제는 후환이 두려워 처음에는 아버지를 긋고 말렸는데, 바로 이때 이 어몽도가 한 말이 위선 피하 오소 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노라. 여러분, 정말 마음이 참 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참 대단히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충신이란 뭔가, 충성됨이란 게 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바로 이 충신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이 선교의 일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옆에는 그를 도와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신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적 사명이 참으로 멋지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이 본문에서도 바로 이 충성된 일꾼, 바로 이 충성된 일꾼 두 사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아들이자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를 먼저 언급을 하는데요,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새 번역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발적인 헌금이 모여졌고, 그 모금한 재정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빌립보의 이 일꾼을 통해서 바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그것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 많은 이제 바울과 관계를 맺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 많은 교회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죠. 정말 이 빌립보서를 볼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 참 이 성도들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염려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이 영치금 또 그것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지만, 사실 정작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다툼과 시비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위협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더 염려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 일꾼, 바로 그 사람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견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이냐?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참,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그냥 겉으로만 아니고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나와 같이 똑같이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신뢰가 묻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마음 써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그러한 사람,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주는 그런 사람 세 사람은 있어도 어떤 일이든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바울의 했던 그 복음에 대한 수고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하였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 디모데와 같은 충직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주셔야죠. 저도 그러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소개하는데요. 자,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도서의 그 디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디모데고 또 하나는 디도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디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잘 정리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파견된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죠. 자, 이것을 보더라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대단히 큰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움을 입은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가 터져요. 그가 왜 지금 바울에게 찾아왔다고요? 그 빌립보에서 이 로마까지 왜 왔다고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은 이 영치금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신이 병이 들고 만 거죠. 그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심한 병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27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바울에게 큰 짐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에게만 짐이 되는 게 아니죠. 이 빌립보 교회 입장도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쨌든 이 로마에 와서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심한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27절 하반절 시작.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네, 결과론적으로는 근심이 면하게 되었는데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 본인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입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바울을 도우라고 로마 감옥까지 보냈는데 오히려 큰 짐이 돼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이 에바브로디도도 알게 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도 걱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니, 평안을 전하러 갔는데 이 일이 이상하게 되어지면서 이것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굉장히 근심하게 되고, 바울 입장에서는 로마까지 온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이러다 자칫 죽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에바브로디도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겠냔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누가 심히 근심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자,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훌륭함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렸어요. 좀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급성 어떤 병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충성됨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가 죽음 직전까지였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바울을 섬깁니다. 그게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파견한 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염려하고 그러겠어요.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충성, 바로 이겁니다. 충성은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됨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이죠. 충성의 그 기준은 죽기까지라는 게, 죽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바로 이런 충성을 요구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에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도 함께 들어있어요. 자기의 자아를 죽이면서 충성하라는 말도 있다는 게, 자신의 자아, 자신의 욕심, 자신의 그 어떤 성질, 자신의 어떤 것을 죽이면서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늘 기쁘고 즐겁게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일하다 보면 안이 꼽고 치사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거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마음
이 생각,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세상의 일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 충성됨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기 때문에, 누가 칭찬해 주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 감당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주님 십자가라 바라보며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됨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나의 형제며 나와 함께 수고한 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며 나의 사자며, 그리고 나를 뭐 하는 자라고요? 돕는 자라는 게, 돕는 자. 충성된 일꾼이 뭔지 이 한 줄의 이 구절 속에, 이 표현 속에 충성됨에 대해 다 들어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 간에 서로 형제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존재인 마귀를 대적하며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사자라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으로 돕는 자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된 일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에바브로디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일꾼은 어딜 가나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최종훈 목사님 교회 위임식 때문에 서울 산정현 교회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석기 목사님 신일교회 3일 부흥회 인도하러 갔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주 행원교회를 부흥회 말씀도 전하고 함께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한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바로 이런 충성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충성된 일꾼이 많이 아닐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곳곳에, 정말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교회 곳곳에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팀마다 부서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말없이 소리 없이 정말 이 디모데가 보여준 이 충성됨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이 충성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큰 이 질병으로, 이 병으로 인해서 모두가 근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의 연약함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아서 이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교로 빨리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있었지만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봐야 안심하니까, 그래야 바울도 마음에 안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 앞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떨려 함이니라. 아멘.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충성된 일꾼을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여름날에 얼음 냉수로 비유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이 더운 날, 정말 땀이 뻘뻘 흐리는 이 더운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해요. 교회는 충성된 일꾼, 이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바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일꾼이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는 그러한 일꾼인가?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참 최근에 제가 어느 한 캠퍼스 선교사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직접 안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내용을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참 이분의 사역이 참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까라는 참 귀한 도전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조지타운 이제 대학을 나온 분인데요. 이 조지타운 대학은 정치학, 외교학으로 대단히 유명한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수많은 훌륭한 대통령과 유수한 이 정치계의 인재들이 많이 나온 학교예요.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4대 회계 법인 회사 중에 하나인 딜로이트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연봉이 무려 1억 원이나, 그러니까 초봉 연봉이 1억 원 정도 받는 그러한 회사에 직장인을 하던 아주 나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성공한 한 사람인데, 한 청년인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나온 이 조지타운 대학의 선교사로 학생 선교사로 이제 그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29살 된 청년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 청년 선교사를 얼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내용과 함께 또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오늘날에 이러한 청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가. 캠퍼스에 점점 복음화가 떨어지고 있고 캠퍼스에 크리스천들이 많이 사라지고 하는 이때에 그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이분이 증명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 유명한 대학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이 헌신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고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큰 회사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그 컨설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7만 불 매년 그렇게 받았어요. 딜로이트에서 1년 일하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타운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조지타운한테 보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원서가 영혼의 가치가, 영혼의 value가 얼마야? 영혼이 조지타운 tuition만큼 되나? 아니면 영혼이 너의 자존심만큼 되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다 이 질문의 답을 알잖아요. What's the cost of a soul? The blood of Jesus.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If it was worth it for Jesus, shouldn't it be far worth it for me? 저는 그냥 one job 주는 것도 그건 럭셔리예요. 그래서 I want to give my life wholly to this. 그래서 대학교 이 선교 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기 한번 가보죠. 네. 선교사님이 평소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Hey, are there Russian students? Do you guys mind if I take some of your time? Hey, you a Georgetown student? Do you have a couple minutes for like a 저의 사역은요, 특별히 undergraduate 대학생들한테 미니스트하는 사역이고요. 제일 베이직하게 3가지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하고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매일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그 3가지 중에 always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Hey guys, are you guys free for like a quick interview? 대부분 한 여자만 있으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여자한테는 그 어프로치는 안 하고요. 전한 사람 공부 그냥 엄청 막 집중하는 사람은 피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남자들이 몇 명 그룹으로 같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룹에서는 이제 대화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그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오픈해요. 왜냐하면 거의 학생들이 서로 몰라요. 그래서 다 좀 오픈해요. 친구들 만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달 가을 학기가 시작할 때요. 큰 이벤트를 많이 해요. 뭐 아이스크림 파티 500명 올 때도 있고요. 바비큐, 프리 치크필레이 샌드위치 뭐 그렇게 프리라고 말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모여서요. 그냥 학생들 막 만나요. 학생들 막 만나면서요. 제일 먼저 목표가요. 그냥 웃는 겁니다. Smile. 그냥 I'm a normal person, friendly, and I'm a Christian.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믿음대에서 말을 시작을 해요. Imagine you're with the boys and you're in Epi and it's burning. And there is a burning rafter about to fall on you. You know, like you about to die. And your boy, this random dude, me, I just met you guys. I push you out of the way. And I die for you. You should have died, but I died in your place. What would happen after? The firefighters would come, the news reporter, they'd be like, local hero, some campus minister dies for this student, But in 2 to 3 months, people would forget. They'd start forgetting. They'd move on. You'd be in midterms, finals, who cares, right? But there would be one person who wouldn't forget. The person who's sick, the person made me sick, right? Like yourself, right? And imagine how that would change your life. Let's say you're at a job interview. They ask you like, what gets you up in the morning? You have to say something like, I shouldn't even be alive right now. But someone died. You might be just washing the dishes one day, looking up, sunrise, I don't know, out of your window, and you're like, I get to enjoy this small thing. You just suddenly died. So you see how it's not just someone actually dying for you. And we're not even talking about sin. We're not talking about judgment. We're just talking about someone simply dying for you, hypothetically, would change your life. It would
motivate you to live a certain way, to do certain things, right? I think that's kind of the Christian idea of why Christians do good. It's not just to get rewarded. It's because someone died. 골이 이 크리스천 아닌 학생이 크리스천 되는 것만도 그것도 골 있지만요. 더 큰 비전은요. 이 크리스천 아닌 학생이 지금 5년 안에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 선교사 아니래도 목사님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큰 거 아니래도 그냥 좋은 아빠. 애들을 3명, 4명, 2명 키우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으키는 아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구원에 스톱되는 게 아니고요. 이 한 학생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안에 라이프를 훨씬 더 많이 일으켜지는 Everywhere they go, they spread an area of life. 그게 비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희망 갖고 매일 대학교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은 참 말을 참 잘해요. 되게 똑똑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불신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도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에 당신들이 이 학교 도서관에서 있다가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지붕이 무너지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당신을 밀쳐내고 당신은 살고 그가 깔려 죽었다고 했을 때, 자, 학교에서는 어떠한 기사가 날까요? 한 의인이 나타나서 한 사람을 살리고 그가 대신 죽었다라는 기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기말고사가 있고 그러면 아마도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건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누굽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는 살고 대신 죽은 대신 산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사건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날 석양이 지고 있는 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구나.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살아나서 이 면접을 하게 된 것이구나. 따라서 그의 삶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대신 죽고 나가 내 자신이 살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 크리스천들은 왜 선한 일을 하는가? 그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그게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분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더 그를 대신해서 더 멋지게 살아야 되고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게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까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되고 또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다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요.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평생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기 있는 이들이 다 수재거든요.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저들 안에 나 또한 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한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나 선교사님, 저 한 청년 선교사님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오늘날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